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짓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 유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극도의 흉악범들을 처단할 때 쓰여졌던 방법으로서 땅은 신성한 곳이라고 여겨왔던 그들은 흉악범을 죽일 때 신성한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즉시 장사 지낸 것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아 놓은 채 맹조루들의 먹이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무섭고 치가 떨렸던지 황제가 식사할 때 십자가라는 말만 꺼내도 끌려가 호된 매를 맞았다고 하니 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한 번 본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그 광경이 무섭고 비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십자가형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2,000명가량에게 집행되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얼마나 무섭고 저주스러운 것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도했던 것도 십자가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18절을 보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했습니다.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을 저들과 똑같은 흉악범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메 마을에서 태어나시고 짧은 생애를 오직 희생과 사랑으로만 일관하셨던 주님,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땅에 오셔서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셨던 주님이시건만 지금은 흉악범이 되어 저주의 십자가형을 받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받으신 주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며 무슨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아주 중대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시다.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누구인가? 과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쳤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쳤던
유대인들이 바로 나요. 주님의 연약한 손을 모질게 못질한 로마 군병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주님과 상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주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진행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와 있던 5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갔던 여인들의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살겠다고 도망갔고, 심지어 무덤에서 살아났던 나사로도 따라오지 않은 형장에 연약한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따라온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의 진실성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강림으로 이 약속을 실현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의 정도를 측량할 수 있는 정확한 잣대는 어디까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의탁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의 사랑하는 이웃의 영혼을 우리에게 의탁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듬뿍 안고 이웃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끝까지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